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깨닫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성경을 이렇게 정독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을 실천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솔직히 어린아이들은 농담을 할 줄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말 그 자체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농담처럼 여기는지 느껴지잖아요. 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정말 큰 복을 누리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말씀도 낭비하신 적이 없고요.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날들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복을 받은 것 가지고 나누어 줌으로써 정말 더 영향력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은 오직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말씀 가르치신 것도 그렇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를 위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목적이 바로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전도에만 최선을 다하신 주님이심을 복음서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도록 그리고 칠순이 되어서도 이렇게 택시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탄 손님 하나가 한번 목사님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0시 반에 이제 연수동 쪽에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께 뭐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목을 많이 쓰니까 배 도라지청하고 그리고 맛있는 신라 명가에서 받는 과자를 이렇게 케이스에 준비를 해갖고 예쁜 엽서를 자기 자필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에도 힘써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한번 교회를 한번 찾아뵙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으로 이제 순종하겠다는 것인데, 충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주님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생존 자체가 보장이 못 돼요. 그들의 출생부터가 부모가 근원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성장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그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복된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만 있으면 안심해요. 부모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크면서부터 자기 부모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별로 신통치 않다 이렇게 여기고 불효하는 자식도 생기고 업신여기는 자식들도 생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애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부모면 최고예요. 부모님이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느낄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늘 몰라요, 못해요.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하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아마 그게 공통 부모일 겁니다. 부모면 최고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주는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영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업수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구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소가 빙빙 돌면서 돌릴 만큼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불구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죄에 대하여 이만큼 단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무슨 손이 없고 발이 없는, 눈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있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단호해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이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들이 못 느껴 그렇지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요, 천군 천사가 늘 옹이하고 있어요. 수종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가는 길이 달라요. 이적이 나타나요. 그 이적이라는 한자가 달을 이자, 발자취 적자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고 보호한다는 것. 대구에서 있었던 그 가스 폭발로 그 지하철 3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반 아이들이 그 사고와 무관하게 무사했어요. 그 전날 아이들이 말씀을 폈던가 봐요. 그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인데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아이들 잘못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징계를 했는가 하니, 너희 내일은 등교 시간보다도 30분 일찍 학교에 교실에 도착해 있어야 된다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선생님은 혼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등교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만약 평상시에 그 등교하는 시간에 맞췄으면 그 애들도 분명히 피해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 감정을 내가 신문에서 읽어보고,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불식간에도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던 분이시다. 그 기도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른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까지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어린아들 농담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참 불행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동반 자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뭔가 나눠 먹으면서 몸에 좋은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함께 먹자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 아이들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먹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알고 독극물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음식을 먹고 일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이라면 100% 믿고 따르는 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분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이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말씀도 낭비하신 말씀이 없어요.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저보고 건강체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건강체질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똑같은 5만 원짜리 지폐면요, 어른이 갖고 가든 어린아이가 갖고 가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게 주신 축복이요,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찰로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증거는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듣는 자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죠. 귀담아 듣죠. 귀뚱으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심령 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조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래, 어린아이들 농담할 줄 모르지, 나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냐고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린이를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부모로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증거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닷새 전에 5월 1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제가 기고한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기고문하고 그리고 목회단상 목회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총회 교육부 행사가 명성수양관에서 진행하기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 겸 화요일날 명성수양관에 답사를 갑니다. 저는 다녀왔지만 이번에도 동참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5월 21일, 22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 단합대회가 지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첫날 개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튼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택시전도와 총회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믿음의 자리에 정말 따르는 표적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정말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